14절에 뭐라고 했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13절 읽어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바로 13절이에요. 내가 13절. 무릇 육을 죽이면은, 몸을 죽이면은 영으로 산다. 그 말이야.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다.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사륵스라고 그래. 우사륵스. 여기는 엔푸뉴마. 엔푸뉴마. 우사륵스 엔푸뉴마. 육이 아니고 육을 부정하고 엔푸뉴마. 영 안에서 영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사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은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우리가 육이란 말은 소마란 말이 있어. 그 소마는 우리의 전인적인 몸을 소마라고 그러고, 여기 육은 이 육신을 말해. 육신. 욕망으로 뭉쳐있는 육신.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육신. 그거를 말해. 그러니까 그것을 죽이고 온전히 영으로 살아야 돼. 영의 진리 파지를 해야 된다 이게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제까지 서구 기독교와 우리나라 기독교가 무엇에만 몰두해왔냐? 로마서 3장에만 몰두해왔어. 로마서 3장에 몰두하면 뭐냐?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아라.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 그 얘기야. 그 얘기만 주구장창 되뇌인 것이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 그게 속죄론만 가지고만 팔아먹고 사온 교회다 이거야. 속죄로만 팔아먹어. 근데 기독교가 속죄로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6장부터 이제 로마서의 6장부터 이제 7장, 8장, 9장까지 이러면 영으로 살라는 말씀이 나와. 육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속죄를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속죄를 받았는데 그 다음 육을 죽이고 영으로 안 살아. 더 자기 욕망에 퍼져 있어. 다시 말하면 죽은 생명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완전히 고정주의에 빠져서 죽은 생명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처음엔 살아있었는데 이제 몇 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완전히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그렇게 죽은 영혼인들이 돼버리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10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영으로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영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16장 그 다음 마지막 장에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누구는 나의 어머니다, 누구는 나의 동생이다, 누구는 나의 동역자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이름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그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 기독교로는 다른 게 아니야. 속죄론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혁명이 필요한 거야. 그게 신앙혁명이야. 신앙혁명하면 난 이걸 다른 말로 알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이걸 최태위가 사용했어. 초국, 이래 말 초국. 초월하고 극복했다는 말이야.
초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현재의 그 삶에서부터 그거를 초월하고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그 육을 죽일 수가 없어. 79쪽에 보면은 새 복음을 들고라고 나와요. 새 복음을 들고. 비록 아직 신학적 바탕이 얇고 그 표현이 미숙하여 충분히 학적 근본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나 확실히 새로운 주장이었다. 확실히 무엇이 새로이 나의 안에 하늘로서 떨어져 온 것이 있음을 의심치 못한다. 그것이 영적 기독교. 그것은 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 그것은 새 것이. 왜? 그러니까 누구도 세계 어떤 교회, 어떤 신학자, 어떤 목사도 이런 얘기는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주장은 새로운 것이라 하면 이미 1926년 12월 YMCA 강당에서 신앙혁명 선언을 낭독했을 때 영진리의 복음, 이는 새 복음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여기서 새 복음이라는 말은 한국에 건너온 고종주의 신앙 정통이 되어 새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이제 온 교회를 온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강연을 한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80쪽에 보면은 최태용은 방학기를 이용하여 함경도에서 영흥, 원산, 명천, 문천, 안변, 정평, 울림, 동목리, 강원도의 고성, 말휘리, 월봉리, 장전, 봉수리, 온종리, 통천, 전라도의 군산, 저산, 김제, 금마, 삼례, 이리, 임실, 옥구, 지경, 충청도, 논산, 경상도, 예천, 앙일, 대구, 부산, 동래 등등지를 순회하며 영적 기독교를 역설하였다.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 자기의 그 가지고 있던 영적 기독교를 막 선전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당시 이 사람만이라 그의 이제 또 친구 같은 그 백남영 씨하고 같이 동대에서 백남영은 이리 가면 최태용을 이리 가고 하면서 이렇게 순회하는 거예요. 각 전국을 각 철을 순회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1931년에는 1월 17일부터 2일까지 논산 집회에 있었어. 이때는 이제 최태용 목사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는 군인까지 동원하는 거. 또 금마 동고돌이 교회는 최태용을 출조하여 불법 집회를 열었다에 노예로부터 크게 실문을 받아. 이 동고돌이 교회가 바로 지금 금마교회야. 그 당시 금마교회가 보험교회 하기 전이죠. 그때 교단으로부터 그 장로교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또 경상도 지방에서는 영적 기독교에 따른 교회 혁신은 크게 일어났는데 1931년 9월 10일 날 김해 대학교회에서 경남 젊은 전도사들이 모여 백남용을 강사로 집회를 열었다. 신앙의 고집을 깨뜨리라는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까지 전해받고 있는 고정주의적 신학의 담을 헐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제 하게 됐죠. 또 11월 달에는 백남용은 김해 신영립교회에서 또 그런 일 했고 12월 25일에는 양산 집회에 있었고 뭐 등등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뭐 이단이다, 화육설이다, 뭐 그노스티즘이다 하고 이제 막 그렇게 공박을 하는 거야. 이제 말꼬리를 잡고서 사실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제대로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의 말꼬리 잡고서 이제 여기 박형영 목사라는 사람은 그 당시 보수신학의 태도라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막 그노스티즘이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교회를 이제 선전을 한 거예요. 최대 목사님은 그런 너희들은 스콜라주의다라고 또 이제 공박을 해요. 여기 84쪽에 보면은 저들은 17, 8세기 풍의 썩은 이론으로 우리를 이단으로 말하려고 한다. 우리는 저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썩은 죽은 정통이라고 생명이 없는 해골이라고 심판의 앞에 저희는 혹은 정통을 보수한 거로 칭찬을 받을지 모르거니와 그러나 저희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른 지푸라기로 심판불에 타버리지 아니할까 하는 거예요. 많은 그런 비난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죠. 84쪽 이제 그 밑으로 내가서 거기 보면은
군산에 있는 일본 기독교 교회에서 설교한 거야. 일본 기독교 교회에서. 근데 왜 일본 기독교 교회냐? 여기 있는 군산에 있는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는 초청을 안 해. 본부로부터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을까 봐. 그래가지고 거기서 설교하기를 교회는 우리를 이단이라 하며 무교회주의라고도 한다.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아니하였던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던가? 우리가 이를 그렇게 믿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로 이를 다만 정통을 승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를 우리의 현재적 확신으로서 그렇게 믿는 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일은 보다 더 사한 문제이며 사한 확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리스도론 성경관을 들어서 이를 이단이라고 운운하는 이는 우리의 현대적 의식으로서 하는 해석에 대한 인식 부족, 무학무식을 폭로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사실 교단 그 장로교 총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았어. 복음교회를 그 당시 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딱 그 정죄하지는 않고 뭐 다른 사람들 이단이라고 했잖아. 우리 기독교는 이제 요주의, 요주의. 그러니까 최태영이를 들여 세우지 말라. 거기 물드니까 요주의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BC 7세기, BC 3세기, 약 400년, 여기 약 400년간 요 시대를 제1차축 시대라고 그래. 제1차축 시대.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요 시대에 석가모니가 태어났어. 노자, 공자가 태어났어. 또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엄청난 인물들이 태어났어. 엄청난 인물들이.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인물들이 오늘 우리까지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야. 석가모니, 노자, 공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차축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의해서 그 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엄청난 변혁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차축이 뭐예요? 차축이 뭐죠? 차 미션. 이 바퀴가 돌아가는 거야. 어디로 가느냐? 이리 돌면 이리로 가고, 이리 돌면 이리 가고. 이게 차축이 바꿔진 거야. 여기까지 오던 인류의 역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궤도 변경을 하게 된 거야. 그 무슨 궤도를 변경했느냐? 이때는 1차원의 시대라고 그래. 1차원의 시대. 1차원의 시대는 뭐냐면 신과 자연과 인간이 한 통 속 안에 있어. 한 통 속에. 그러니까 신도 인간과 함께 말해. 인간과 함께 결혼도 해. 서로 사랑도 나눠. 그리스도 신화 보면은 제우스 신화가 인간과 다 서로 어울려. 자연과도 같이 어울려. 자연 속에서 신들이 살아. 동양화를 보면은 이제 보면 동양화 그림을 보면은 여기 산이 있고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있고 물이 흘러가고 있고 여기 초가집이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이 와서 낚시를 하고 있어. 여기는 해가 여기 달이 뜨고 한 인간도 이 자연 속에 하나야. 자연 속에 하나. 그게 1차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과 신이 한 통 속이야. 서로 어울려.
소위 그것이 무속시대야. 샤머니즘 시대. 지난번에 초창기에 제일 그 종교의 시작에서 제일 처적으로 할 때 무속적 물한론 시대. 예. 그런데 여기서부터 오늘날까지 여기 이 시대를 2차원의 시대라고 그래. 2차원이 뭐야? 2차원은 나와 너, 신과 인간, 남자와 여자, 짐승과 인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여당과 야당, 경상도와 호남, 북한과 남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진 거예요. 구분되어져. 그래갖고 서로 적이야. 서로 적이야. 그래서 흔히 말하기는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일이라는 말까지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2차원의 시대는 적과의 동침 시대야. 그냥 우리 집안에서도 적이 있어. 그냥 한 나라에도 적들이 많아.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 왜 2차원 시대가 했냐? 이 차죽 시대 때문에 그래. 차죽 시대 때문에 그러네. 왜 차죽 시대 때문에 그러냐? 이 사람들이 이 차죽 시대에는 신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안에 있어.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이제 구분이 돼. 여기는 신과 인간이 하나인데 여기는 신과 인간이 떨어져 나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신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어. 그래서 이런 신과 인간이 서로 구분되어지는 시작이 이 시대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부터. 여기에 예레미야가 껴있잖아. 예레미야.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있잖아. 그 예레미야는 뭐냐? 예레미야 이전에는 어떤 일이냐면은 아버지의 지은 죄가 아들까지도 덤탱이를 씌워서 함께 죽어. 아간의 지은 죄 때문에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해. 하나님으로부터 몰살을 당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서 한 존재는 전체에 영향을 줘.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야. 근데 이제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나갖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예레미야가 그때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은 아들의 이가 쉬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버지 죄는 아버지의 죄고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야. 아버지가 죄 짓는다고 해서 아들이 연좌제로 묶어서 같이 벌을 안 받아. 하나님 앞에 단독자들이야 다. 전에는 남편이 천당 가면 아내도 덩달아 천당 갔는데 지금은 아내가 천당 간다고 남편도 따라서 천당 가지를 않아. 각자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각자가 단독자야. 나와 너가 달라.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나갔어. 전에는 함께 이렇게 어울려 있었는데 이제 떨어져 나갔어. 그래가지고 이제까지도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20세기의 말서부터 정보화 시대가 이루어지고 산업이 새로운 산업혁명, 그러니까 3차 산업, 4차 산업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 가운데서 4차 산업, 3차 산업이 일어날 때 이게 여기에 2차원의 세계가 무너지는 거야. 지금 봐. 중국하고의 관계가,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야. 지금 공산주의라고 하면 좌익이라고 난리치잖아. 근데 경제는 서로 어울리고 있어. 서로 어울려.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야. 그런데 베트남에 우리나라 공장이 얼마나가 있어?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시집을 얼마 많이 와. 그 공산주의 국가, 그게 다 어울리고 있어.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데올로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 이때는, 이 차원에서는 이성과 감성이 구분되어 있어. 이성은 위에 있고 감성은 아래에 있는 거야. 항상 감성은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어. 이성의 지배를 받아. 이성은 율법이고 도덕이고 윤리야. 감성은 예술이고 여기는 마음 상태예요. 마음의 문제야. 근데 감성과 이성이 서로 구분이 돼가지고 이성의 지배를 받아. 근데 이성은 남자들이 많고 감성은 여자들이 많아. 그래서 항상 이성주의자의 감성주의자인 여자분들을 억압을 해왔어. 이 시대에. 지금 그거는 종교가 따라서 여기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뭐 기독교는 뭐 얼마나 그게 강해. 미국도 최근에 20세기 들어와서야 참정권을 줬잖아. 여성들에게 참정권 준 게 20세기야. 이 차원 감정인데 이제 이 20세기 말 1980년대 이후에 이게 무너져. 과학주의 시대야. 인공위성이 하늘에 올라갔어. 하늘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붕 이렇게 뛰어다녀.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구분이 안 돼. 이쪽이 좌인지 이쪽이 우인지 이쪽이 위인지 이쪽이 아래인지가 이게 알 수가 없어. 거기는 차원이 없어. 거기는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럭비공 시대야.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 이리도 튀고 저리도 튀고 막 튀는 거야. 저 여러분 이성과 감성의 그런 헝클어짐을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가 1차원으로 돌아가자. 2차원에서 1차원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불교가 명상을 한 거야. 불교의 명상. 불교의 명상은 1차원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야. 근데 그거는 아무런 해답이 될 수 없어. 이 시대, 지금 이 2025년 이후의 시대에는 인류에 아무런 해답을 줄 수 없어. 많은 이런 명상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묵상하고 말이야, 뭐 이 절간에 가서 일하고 하는 거면 정신이 말이야, 좀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뭐 그건 그때뿐이야. 절간문 나오면은 돌아오면 타불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건 해답이 안 돼.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 여기는 이제 3차원 시대야, 3차원. 3차원 시대에 가는 거야.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2차원에다 묶어버렸어. 그래서 신학이 아리스토텔레스 신학, 플라톤 신학, 그걸 묶어버린 거야. 신학을 따져보면 다 플라톤 신학이야,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이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없어. 그들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나 뭐 루터도 마찬가지야. 뭐 다 마찬가지로 그 신학이 전부 다가 2차원에 머물러 있는 신학이야. 오늘 한국교회 신학이 2차원에 머물러 있는 신학이야. 이제는 어떤 신학을 해야 3차원의 신학을 해야 돼. 다차원적 신학을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이미 이 시대에 2차원을 극복한 사람이야. 2차원이 마무리할 때 3차원의 다차원의 사람이야. 그런데 2차원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칼발트 아니자 뭐야 플라톤을 이용을 해먹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용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예수님 자신에게는 이미 3차원의 세계, 다차원의 세계에 계신 분인데 그런 거예요. 3차원 이상의 사고를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언행을 다차원적인 해석을 해야 돼. 그런데 그걸 이차원적으로만 이때까지 해석을 해온 거야. 죄냐 죄가 아니냐 이걸만 해석을 해온 거야. 근데 그거를 그거를 눈치챈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이후에도 역시 바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 이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오늘날까지도. 그러면 이 시대 이후에는 그러면 다차원으로 해석하려면 자 이성과 감성이 엉클어져 있어. 엉클어져 있으면 뭘로 이성과 감성을 그걸 구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일까? 영성, 영과 진리. 영과 진리가 이 차원의 그 헝클어짐을 펼칠 수 있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거를 누가 주장했어? 최태용이야. 영과 진리, 영적 기독교론을 가지고 사야만이 21세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된다. 이게. 이성과 감성을 치료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건 영성밖에 없는데 그 영성이 조용기적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야. 무슨 삼박자 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2차원이야. 2차원에서 말하는 성령 받았네야. 그러니까 다차원에서는 뭐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사는 삶. 그것이 다차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3차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만이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신앙혁명이 필요한 거야. 신앙혁명 없이서는 우리는 이런 영적 기독교로서 현대를 구원할 수가 없다. 여기 87쪽 한 가운데 아래 최태용은 재차 강조하기를 한국교회가 말씀의 샘이 강같이 자신의 영혼 안에 흘러서 이루어진 사한 종교라기보다는 다만 누군가가 정한 교리를 지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라 하면서 자신의 신앙 운동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기독 신자를 이루려 함이니 어찌 이단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고 묻고 있다. 그러나 결코 교회를 파괴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고 다만 교회의 그릇됨을 고치어 새롭게 하고자 하는데 그 의도가 있으니 오히려 교회의 관용과 용납을 바란다고 그런 설교를 끝맺고 있다. 최태용은 왜 이러한 일을 자신이 맡아서 해야 하는지 괴로워하며 마치 예레미야처럼 깊은 고통을 경험한다. 이런 심경을 현대판 시편인 양 다음과 같이 토로하며 흐느끼고 있다. 여기 보면은 주여 지금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 같이 있습니다. 힘이 되는 형제들은 가난하며 병들고 죽으며 우리 중에 다수는 각종의 환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적 발전은 허락되지 아니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저주하여 말하기를 그놈들 다 죽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절망의 씨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여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까? 많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절망하기에는 당신은 너무도 우리와 가까운 이웃이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안으로 살리는 일을 어찌 의심하오리까? 우리에게 밖으로는 궁핍과 환난을 허락하시매 안에는 당신의 말씀이 샘이 되어 주시나이다. 당신의 말씀만을 소유하여 아무 방책을 농함이 없이 우리는 모든 환난과 속박에 참을 것입니다. 주여 당신을 배울 때 절망과 비관의 재료는 도리어 확신과 환희의 재료가 되옵니다. 환난이 많으면 우리 안에 당신을 아는 부를 더하고자 하심입니다. 환난의 때가 기름은 우리에게 더 충분한 연단을 가하고자 하심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깎으실 대로 깎으시옵소서. 쫄리실 대로 쫄리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이 더 깎이고 쫄려서 되도록 적은 자 되어야 당신의 말씀을 보다 빠르게 감당할 자이겠습니다.
아, 우리는 환난을 참겠습니다. 아, 우리는 원수의 조롱을 개의치 않겠습니다. 당신의 매체가 우리에게 더 많이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의 더욱 사랑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깊이 믿습니다. 피를 토하듯이 그는 지금 이와 같은 시를 썼어요. 시편 40편 17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최태용은 굉장한 갓난과 궁핍 속에 고난과 역경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는 그 환난이 많으면 우리 안에 당신을 아는 부를 더하기 위함이고 환난의 때가 기름은 우리에게 더 좋은 연단을 가하고자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시편에서 가난한 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가난한 자. 그게 아나빔이라고 그래요. 아나빔. 아니, 가난하다면 아니란 말인데 가난한 자 하는 아나빔, 그 복수예요. 그 구약성경 시편에 있는 말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는 말 때 아니 왜 에비온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와 에비온 이런 말, 가난하다 궁핍하다는 말인데 궁핍하다는 말은 에비온이라는 말은 물질적으로 그냥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물질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니란 말은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영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나를 태우소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 당시 시편 기자는 가난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갈구하는 영적 가난함에 더 그는 깊이 빠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아나빔이라고 그래. 그 아나빔이 신약에 와서 구약의 히브리어 아나빔이 신약 성경에서는 푸토코스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푸토코스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8복의 처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그 말이에요. 푸토코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란 말을 신약의 예수님은 푸토코스로 번역을 했어. 근데 그 푸토코스가 다른 또 대해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겸손이로 번역을 해.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이란 말은 굽신굽신하는, 이게 굽신거리는 것이 겸손이 아니야. 영적으로 더욱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더 풍성한 영을 더하소서라고 영적으로 더욱 간절히 구할 때 그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겸손을 말해요. 최태영 목사님도 지금 그와 같은 심령으로, 구약성경에 있는 아나빔과 같은 가난한 자와 같은 심령으로, 그 당시 가난한 자는, 구약성의 가난한 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왜 레위 지파가 가난한 자였냐면은 바빌론 포로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다 먹고 살았어. 6월절 되면 막 양을 20만 마리가 막 그거 되니까.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잖아. 밥 벌어 먹을 데가 없어.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 땅이 없어. 그러니까 농사를 못 줘. 그러니까 뭐만 해야 돼? 노동하고 얻어먹어야 돼. 거린같이 얻어먹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허허벌판이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어디냐면 나사렛이야. 거기서 이 사람들이 그냥 노동력으로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나사렛 사람이잖아. 그거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러한 제사장 무리들, 가난한 제사장 무리들은 그저 바라는 건 뭐야?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니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에게 당신에 더 가까이 계시옵소서. 라고 가난한 꿈만 찾는 거야. 최태영 목사님도 지금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금 내놓고 밤새도록
성북동 골짜기에서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선 신앙을 질책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사람을 키워야겠다. 사람을 우리가 키워야겠다. 정말 한국을 구할 수 있는 영적 기독교 인재들을 키워야겠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했더니 이제는 장로교 쪽에서 강단에도 못 세우게 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사람을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조선 신학 속 우리 말로 지금 현재 말하면 한국 신학교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학생을 모집을 한 거야.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제 입학원서를 내라고 이제 전국에다가 다 공포를 했는데요.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 한 사람도 하나 최정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더라.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얼마나 속이 그냥 폭폭해, 그냥 막 속이 폭폭해.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금 보따리 싸고 산 위로 올라갔어. 성북동 골짜기 위로 올라가서 그냥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냥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가 시를 그것도 봅시다. 93쪽에 많은 일 적은 일, 신학은 많고 신앙은 적고, 기도에는 많고 기도는 적고, 단체로 수는 많고 좋은 신앙의 개인은 적고, 사람의 지혜로 운동은 많고 하나님의 자신의 전능의 일은 적다. 이 많은 일이 적게 되고 이 적은 일이 많게 되어야만이 세상은 바른 세상이니,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세상은 한번 뒤집어져야 한다. 세상은 역시 한 혁명을 요청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지 않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 뒤집어져야 돼. 정말로 영적 신앙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많은 것이 적어지고 적은 것이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 복음교회가 많아지고 저기 그냥 엉터리 같은 교회들은 적어져야 되는데, 이게 문제야. 이게 이러지 않으니 참 이때가 이제 1936년대 이때 최태영 목사가 성북동 골짜기에서 그냥 눈물을 씹어가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때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과목을 여기 정해놨어. 과목 94쪽에 영어, 독일어, 헬라어, 히브리어, 자연과학, 철학, 역사신학, 계통신학, 성서신학, 성경학 및 서기. 중등학교 졸업자 6년을 하고 전문학교 졸업자 4년을 해. 그러니까 중등학교 졸업자가 10년을 공부를 해야만이 졸업을 할 수 있어. 수업료는 월 3월, 1933년 9월 10일부터 하는데, 교수는 딱 한 명, 개인 교수. 이 모든 과목을 혼자 다 가르치겠다는 얘기야. 네. 참. 또 하나 시가 또 있죠. 96쪽에 조선인 독립전도, 기독교의 생명화, 진리화, 이 일 앞에는 10년의 적공도 적은 한 점일 뿐, 전도 막연하다. 앞이 캄캄하다, 막연하다. 여생이 없는 늙은 어미에게 감정, 가산이 총이 파산된 가정의 고난. 집안이 다 도륙이 났어. 지금 그거 갖다 벌지는 않고 갖다 놨으니까. 도탄을 다 맡겨놓고 맡은 일에는 겨우 한 점을 찍은 자, 나라는 자, 이에 어이 견딜고 낙심, 절망. 나는 비로소 이 말의 뜻을 느끼노라. 쳐다볼 주만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 말이 나의 위로 힘이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나의 자리에서 도망질 했을 것이다. 참 가련타 최태영아. 예레미야가 18, 19살에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이 이제 밖에 나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난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시고 내 입에 내 손을 댈 테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전하라. 그래서 믿고 나갔어.
그냥 가게 뭐 말만 잘하면 돌팔매질 날라오고 몽둥이질 날라오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그냥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만 잘하면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더니 나 이 꼴이 뭡니까? 나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왜 거짓말합니까? 하고 하나님 막 대드는 얘기가 이제 나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최태용이는 정말 도망가고 싶어. 누구 따라주지도 않아. 뭐 이 말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없어. 아휴, 내가 관두고 말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하고 마는 거야. 그게 주만 받아본 아이다. 집안은 다 파산 직전이고 말이야. 애들은 그냥 배고프다고 찔찔 울고 앉아 있고 이거 어쩌면 좋아. 그래도 전해야지. 예레미야가 말씀을 안전하게다가 방 안구석에 딱 앉아만 있어. 그냥 이제 난 절대로 안 나갑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말씀 안전합니다. 내가 왜 다른 말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고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딱 방구 앉아. 그런데 앉아 있는데 속이 열불나고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밖에 나가서 돌파매들을 받는 게 낫지. 안에서 속에서 불나가지고 그냥 막 갑갑하고 죽을 것 같은 거야. 에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거야. 나가 또 말씀 전하는 거야. 최태용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 심정. 예, 금강산을 진리의 동산으로. 그 당시 금강산 굴마다 신비주의자들로 가득 찼어. 굴마다. 신비주의자들이 갔는데 최태용과 백남희 목사가 그 굴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야.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야.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야. 가서 막, 그 다음에 변할 때까지 서로 싸워. 말로 그냥 이제 막 설득을 하는 거지. 당신이 여기서 앉아서 뭐 하고 있는 짓이요? 어떤 사람은 하도 그 굴 속에 앉아서 돌을 닦느냐고 다람쥐가 왔다 갔다 해도 뭐, 그냥 꿈쩍도 안 해, 그냥. 그러고 그 돌을 닦고 앉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끄집어냈어. 끄집어내고 보험계 목사가 됐어. 그 아들이 김창국 교수야. 김창국 교수. 그 당시 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 이단들이 있는데 98쪽에 보면은 신비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으로는 이용도 목사를 비롯하여서 원산의 임류 접신파로 백남주 한지명 등과 예수가 침임하였다고 하는 예수처럼 모양을 내고 강신의 극을 자행하던 유명화가 있었다. 또한 목가는 피가름이라는 교리로 영체를 교환한다는 혼은파인 한국주의의 이론적 열광적 신비주의가 당시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당시 이 유명한 여자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새 사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천막을 쳐놓고 남녀가 뻘거벗고 가서 춤을 추는 거야. 뻘거벗고. 우리는 이제 옛날 에덴 동산에서 뻘거벗고 지내지 않았냐. 우리 이제 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옷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 천막 안에서 뻘거벗고 막 춤들 추고 찬송가를 부르고 난리쳤어. 지나가는 나무꾼이 뭐 하는 짓인가 하고 보니까 뻘거벗고 남녀 나란치고 있거든. 동네 내려가가지고 경찰한테 얘기해, 순경한테 얘기해, 순경이 쫓아와가지고 뭐 하든 지냐고 이제 자꾸 막 두드려 패가지고 쫓아내고 막 그랬어.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 이런 이단들이 지금도 이단들이 있잖아. 이런 이단들이 어느 데 싹 사가는데 또 새로운 이단들이 나오고 또 새로운 이단들이 나오고 최태용 목사님이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는 고정주의, 한쪽에는 고정주의로 인해서 율법화된 종교가 있고 한쪽에는 신비주의에서 무속화된 종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속화된 종교도 기독교가 아니고 율법화된 종교가 그것도 아니다. 여기에 생명신앙으로 나가는 영적 기독교 우리만이 참 기독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걸로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02쪽에 금강산 만폭동에서 동쪽 산골을 따라 1km 지점에 은적굴이라는 굴이 있는데 이곳에는 김호용이라는 분이 있었다.
그는 수년간 굴에서 나오질 않아 머리카락이 무릎에 닿을 지경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독특한 기독교 이론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유교의 원리인 일위간지를 일로 표시하고 불교의 원리인 천상천하 유화역존을 아래이라고 표시하여 기독교는 유교와 불교의 원리를 다 포함한 십자가라는 것이다. 이 김호용은 바로 김창국 박사의 조부가 되는 분이다. 김창국 박사님은 내 신학대학의 구약학 교수님이었어. 은사인데 이번에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하셨어. 연세대학교 부총장 하시고 상지대학교의 총장을 2번이나 하셔서 그냥 우리나라 구약학자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야. 그분의 아버지. 그래서 복음교회 목사가 됐어, 이 김호영이가. 그래갖고 이분의 가정이 복음교회에 있다가 이 김창국 씨는 감리교로 가서 감리교 교수가 되고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신 분이야. 그 밖에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나와요. 뭐 등등 이름들. 김세환이라는 사람도 있고, 안영중이라는 사람도 있고, 헌병차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쭉 있어. 여기 이제 그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은.